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특징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지금은 제사를 드리는 게 없어졌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계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제사 제도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제사 중에 그 대표적인 제사가 5가지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그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번제는 기본적으로 소양, 염소, 비둘기 이런 제물들을 가죽을 제외하고 다 불에 태우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건데 보통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같이 그렇게 동물을 제사 드릴 때 같이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번제와 소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화목제가 있는데 이 화목제도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을 목적으로 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화목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화목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에 드려야 될 것, 뒷다리라든가 이런 것을 빼놓고 나머지는 같이 제사를 드린 사람과 이웃들이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마치 잔치를 하는 것 같죠. 그리고 나머지 2 제사가 있는데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죄입니다.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 성물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그 허물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 되죠. 그런데 배상할 때 20%를 더 해야 됩니다. 5분의 1을 더 배상해야 됩니다. 100만 원 정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120만 원의 것들을 배상하도록 한 것들이 속건제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5가지의 제사를 명령하고 그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속죄제를 다루게 될 것인데요. 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염두에 두고 이 설교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제사를 드리게 했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특별하게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특권이었을까? 아니면 의무였을까? 그들에게 손해였을까? 아니면 그들에게 이익이 되었을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일들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말들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자신이 져야 되는 거죠. 그 허물의 대가를 자신이 져야 되죠. 그러면 어떤 죄입니까? 누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저주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누가 누구를 저주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듣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알리지 않은 것도 죄인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좀 증인을 서주십시오 했는데 증인을 안 서는 거죠.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약 백성들은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물어서 그에게 범죄한 대가를 묻고 그에게 허물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요즘 세상에서 보면 요즘 아이들은 너무 욕을 많이 해서 또 저주도 하고, 근데 그것을 이제 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접속사로 생각해요. 욕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특히 구약 백성 앞에서는 이것은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이것은 그 구약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신약의 모든 사람들도 해당되는지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들한테 노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하고, 또 심지어 막 할 때 이 미련한 놈, 이 어리석은 놈 이렇게 막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되죠? 형제들에게 라가라 한 거죠. 라가라는 것은 욕이죠. 욕을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어리석다라고 할 때가 많은데,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일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야 될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야 되니 이것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아니면 이 말씀을 무시하든지. 이런 말씀을 무시하면 교회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은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말씀 때문에 또 아파하는 것이고, 또 이런 말씀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약에서나 또 신약에서나 이제 이 말들을 동일하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모르는 가운데라도 그 부정한 사체들을 만지게 되면 그것은 허물이 있을 것이다. 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것들은 위험한 일이겠어요. 부정한 짐승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가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새김질을 하면서 동시에 쪽발이 있는 그런 동물들은, 소와 양 같은 그런 동물은 깨끗한 정한 동물이고, 그렇지 못하고 돼지같이 쪽발이긴 하지만 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짐승들은 다 부정한 짐승이 되죠. 토끼도 부정한 짐승이고 거기에 속한 것들은 많죠. 그런데 그것들이 죽게 되면 그런 사체를 만지게 될 때 부지중에 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생각하고 죄를 지었다 생각하고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심지어 생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주 먹는 고등어라든가 또 문어, 오징어, 수많은 것들이 다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죽여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부정하게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면 이 부정함을, 소위 말해서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이 부정 타는 일을, 부정 타지 않고 깨끗한 것을 유지한다는 것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3절에 보면 또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 보면 아주 광범위해요. 아주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피를 흘리거나 또 그런 사람들도 다 부정하게 속하는데, 심지어 정상적인 일에 있어서도 다 부정한 기간들이 있게 됩니다. 레위기 12장 2절에서 6절인데요. 여자들의 그 부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무슨 얘기입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남자아이도 일주일 동안은 부정했대요. 그리고 8일째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할례를 행하게 되죠. 월경할 때 그 월경도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여자 가운데서도 계속 부정하게 되는 일이 있는 거죠. 3절에 보게 되면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사멸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5절에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멸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니.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면 그 죄가 씻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이를 낳은 건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 동안 그 부정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죠. 성물에 대한 것도 접근이 불가능하죠. 외부로부터, 한국은 이제 외부로부터 금줄을 치는데 이거는 자기가 금줄을 쳐서 자기가 나가지 못하죠. 심지어 평상시에 월경 때도 다 이렇게 부정하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알려줘야 돼요. 나는 언제 월경한다. 나는 그래서 이동안은 지금 부정한 상태니까 나를 가까이 하지 마라. 내가 앉은 자리에 앉지도 말고, 내가 밥 먹은 그릇도 만지지 말고, 교회 와서 점심도 먹지 말고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맹세한 것에 대해서도 허물을 묻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악한 일에도 맹세를 하지만 선한 일에도 참 맹세를 많이 하게 됩니다. 소원을 하게 되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매년 되게 되면 작정 헌금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선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연말이 지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작정을 했는데 작정하지 못했네? 그러면 다 허물이 된다는 것이죠. 구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시대 때는 한 수를 더 뜨세요. 아까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이 맹세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 본문과 같이 헛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들을 들었잖아요.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건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지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죠? 맹세할 때 그 맹세가 얼마나
자기의 처지보다 더 과하게 지나치도록 맹세할 때가 많은 줄 생각해라. 그런데 그렇게 맹세는 다 어디서부터 나냐면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세에 대해서 정말 못하게 잘하라는 뜻이죠. 사실은 맹세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구약과 같은 맥락이 있는 거죠.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를 할 때도 겸손하게 지킬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그리고 그 맹세를 했으면 꼭 지켜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지나치게 맹세를 하죠. 그 지나치게 맹세를 할 때마다 다 악한 것들이 드러난다. 조심해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맹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구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번 구약의 백성이나 지금 신약의 우리들이나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 앞에서 범죄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헛맹세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다 잘 지키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보고 그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매번 실패합니다. 저도 못 지킵니다. 여러분들은 지키시는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약의 그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정하시고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중 하나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하고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자복하는 거죠. 내가 이거 잘못했어 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죠? 이제 속죄제를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은 이렇게 자기의 잘못들을 범하게 되고 그 범한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제사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백성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더 심각한데 이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죄를 인식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분명하죠? 예, 그래서 구약이라면 어떻게 그 죄를 해결했다고요? 먼저 자백하고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신약은 제사가 빠져 있죠.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양심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 우리는 범죄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제 구약에는 자복하고 제사를 지내는 거였구나. 그리고 신약에는 그 엄청난 지옥이 달려있는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시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 다 사해주는 그런 구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가 염두에 두었던 것들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 제도를 만드셨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혜였을까? 아니면 의무였을까? 이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것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이 특혜였는지 또 아니면 의무였는지 또는 왜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제가 정답을 말하기 전에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누린 것들은 다 특혜가 많죠.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었는데 어느 민족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40년을 200만 명이 일을 하지 않고 먹은 백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일을 해서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든데 200만 명이 광야에서 일하지 않고 그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광야 사막에 있을 때도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다 40년 동안 보호를 받는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메추라기, 또 그 만나, 그 동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동물들 다 먹였잖아요. 그래서 가축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냥 만나만 먹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에게 있는 소, 양,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양을 거의 못 먹죠. 근데 지금 제가 25년 떠났다가 와보니 한국에도 양을 많이 먹더라고요. 중국에서 많이 들여와서 이제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저도 중국에 가서 이 양고기를 많이 이제 맛보게 되었는데 맛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와 양과 염소와 이런 것들을 다 누린 거죠. 그들이 불평한 것은 그야말로 불평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40년 동안 그것을 누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일주일에 하루를 아예 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2배를 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 거두고 다 준비해놔요. 그리고 하루는 어떻게 하죠? 완전히 쉬도록 해요. 저희 아버지는 어부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겨울이 되면 명태를 잡으러 가죠. 영하 15도가 돼도 가죠. 일요일이라도 가죠. 단 하루도 쉬지 않죠. 파도가 세서 국가에서 나가지 말라고 금지할 때 외에는 계속 나가서 일하죠. 그래도 어떻게 됐죠? 계속 빛이 있었죠. 그게 실제 우리들의 삶이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어떨까요? 더하죠. 그들은 노예 생활을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고생하고 고생해도 쉬는 날이 없고 평안을 누릴 수는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혜를 베푸셔서 40년 동안 온 나라에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굶주림이 없어요.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또 다 같이 먹고 마시고 심지어 밥도 안 해요. 그런 혜택을 누렸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특혜를 누렸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에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세상에는, 그리고 제가 중국에 갔을 때는, 그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볼 때는
여전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세계도 지금도 굶주림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것을 누렸으니 얼마나 큰 혜택이겠어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대충 감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한 것, 동물을 잡아서 죽이게 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게 한 것, 특혜이겠습니까? 아니면 의무일까요? 잘 몰라도 특혜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특혜였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요구하신 것은 어떤 이유일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그렇게 먹이시고 또 가나안 땅에 하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들을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는 거죠.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고 또 세상에서 부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부러워하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이런 특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한 백성이 있을까요? 예, 기브온 백성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분을 속이고 우리는 당신들과 화친했으면 좋겠다. 당신네 앞에서 물 깃는 그런 일을 해도 좋다. 당신네 나라는 온 백성이 그것들을 누리고 다 평화를 누리니까 우리도 그 특혜를 보고 싶다 했던 백성이 기브온 백성이죠.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 세상에서 뛰어나게 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서 잘 됐으면 좋겠다. 마치 그것과 똑같죠. 미국이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돼서 그렇게 거대 왕국이 되니까 그래 우리도 예수님 믿고 옛날 사람들은 이랬을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팔자를 고쳐보자. 이 귀신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집안에 있는 이 신주단지를 버리고 예수님 믿고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복을 받아보자.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는 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들을 부하게 만드는 것들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부가 된 거죠. 이삭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고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큰 축복을 받았죠. 이방에 끌려가도 거기에서도 총리가 되는 거죠. 아무리 가난한 가운데 부모에게 멸시를 받아도 다윗처럼 결국 하나님을 따르면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을 믿으면 이 사람들처럼 된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부러워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 그런 길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제도를 만드셨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범죄하게 되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의 그 법칙을 봤을 때 어떻게 부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여인이 그 사람이 월경인지 아닌지 누가 알고,
또 그 사람이 만진 물건을 어떻게 안 만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엄습해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제도를 만드신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현재 죄인이라는 그 인식을 깨우쳐 주는 거죠.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그런데 실상은 너희들은 거룩하지 못하다. 너의 마음이 정말 착하지 못하다. 너의 마음이 의롭지 못하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의롭게 만들고자 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죄의식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많은 법들을 정해놓죠. 그리고 나서 그 죄를 범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신약의 백성들도 너 마음으로 간음한 적이 없어? 예, 저는 마음으로 간음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계속 그것들을 느끼게 만들죠. 그리고 이제 이 제사 제도를 정하신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 그래서 죄 없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방법들을 그렇게 이런 제사의 방법으로 이 일들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고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정하여서 죄를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왜 제사 제도를 정해서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우리가 죄를 지은 걸 몰라요? 그런데 죄를 범하게 되면 무엇이 생기죠? 경찰이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피해야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죄를 범하게 되면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데 내가 스스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가인 어떻게 되죠? 아벨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죄의식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해할까 봐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돼요. 이게 죄가 가진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선을 향해서 가라 하는데 선으로 가는 길을 발목을 잡아요. 지금 새해가 됐으면 모든 것 잊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새해 갑시다 하는데 뭐 또 잘못하면 너 전번에 그랬잖아. 그러면 또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죠? 이 죄사하는 제사를 드리면 아예 죄 없다고 내가 인정할 테니까 제발 내가 용서했는데 왜 너는 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니? 내가 용서했다니까. 제발 믿어라. 내가 너의 죄를 완전히 없앤 것, 그걸 믿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완전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 제도를 하나님은 만드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죄의 위험성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용서해줬다 그래도요, 그거 매년 생각나요. 예. 그리고 매년도 시달려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정말 죄 사했어. 그것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어. 나는 한번 나에게 제사 지낸 제사 지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었어. 하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믿어주실래요? 그리고 제가 절규하듯이 하는 이 말을 좀 믿어주실래요?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면 완전히 잊어요. 아멘이십니까? 완전히 잊어요. 완전히 잊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죄가 떠오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죄가 떠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기고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편 103편 8절에서 12절은 이것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남과 북은 우리가 가면 만나잖아요. 동은 동쪽으로 가면 또 동쪽이 또 가고 해서 동과 서는 절대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동과 서로 표현했어요. 너희가 죄를 나 앞에서 자백하면 너희 죄가 동에서 서로 옮겼어. 찾을 수 없어. 나는 다 잊어먹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제사는 정말 특혜였구나. 사람은 한번 범죄하면 그게 끝까지 기억하고, 남자들은 또 이게 한이 있어요. 한이. 어떤 한이 있죠? 여자들이 한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한이 생겼어요. 무슨 범죄하면 여자들이 그걸 다 기억한대. 그리고 쫙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 기억해서 다시 말한대요. 그래서 뭐 하나 범죄하게 되면 이미 지적받지 않아도 과거가 다 떠올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뭘 정하셨다고요? 제사 제도를 정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가 입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게 되면 그 죄를 다 얻게 한대요. 거기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해줬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을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 교회 이제 혼자 뭐 새벽 예배라든가 또 뭐 금요일 예배라든가 또 아무도 없는데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죄가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펑펑 울면서.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기도 많이 해본 사람 알아요. 계속 잘못했다고 해도 용서가 안 될 때는 계속 지내기 많아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용서받은 적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막 울던 사람이 기도 다 끝낸 다음에는 아주 기쁨으로 나가죠. 그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 경험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교회 와서 울어라. 그리고 다 해결하고 저 문을 나갈 때는 웃어라. 기쁨으로 가라.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고요? 제사는 5가지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가 있잖아요. 이 앞에 3가지는 뭐라고요? 죄와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을 때가 여러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무세요. 용서달라고 빌으세요.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세요. 그래, 내가 너를 사했다 하는 그게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완전히 잊어먹으세요. 그리고 기쁨으로 처음을 나가라고요. 그런데 제사에는 뭐가 있다고요? 죄와 상관이 없는 세 가지의 제사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죄와 상관이 없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잔치를 베푸세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와 떡과 그리고 많은 음식 가지고 매일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죄와 상관이 없을 때는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죄와 있을 때는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하고 형제를 어리석다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찌르실 때 찔리셔야 된다고, 우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자백해야 된다고, 그리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라고요. 그러면 용서를 해주시고, 그 용서를 받게 되면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변하시라고. 그리고 그 변한 상태에서는 그냥 행복하게 또 신앙생활 하시라고요. 죄를 짓기 전까지.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그렇게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선포하셨죠? 이제 새해가 됐다. 그리고 과거는 다 잊어라.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제 작년의 모든 죄는 제가 용서를 빕니다. 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사했다. 다시 기억하지 마라. 부부간에도 잘못한 거 다시 기억하지 마라. 새롭게 2026년도에 새롭게 시작하고, 죄가 너희의 삶을 발목 잡게 하지 마라.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생각할 때 그걸 마음에 새기세요. 이건 하나님의 특혜구나. 내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나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나를 기억하지 않고 이제 새 출발하고 죄가 나를 발목 잡지 않게 하겠구나. 이것이 제사를 정하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예배 한번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포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다. 또 죄를 지었지. 오늘 여기서 다 털고 가라. 내일부터는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서 또 마음껏 일해라. 나는 7번씩 70번도 용서한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자비하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늘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세요. 혹여나 죄를 졌을 때 해결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또 양과 같이 즐겁게 기쁘게 뛰어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또 새해를 그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과 또 그 축복 가운데 이 제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를 드린 자는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죄를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자백하면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얽매려고 할 때 주여,
계속해서 성령으로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끼우쳐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